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선과 자고 깨임을 관찰하셔서 오늘도 죄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허락하신 새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선한 양심과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사탄 마귀 세력 1점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눈물이 있는 곳에 찾아가 주셔서 그 눈의 눈물 닦아주시며 또 아픔이 있는 곳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전쟁이 종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병원에도 찾아가 주셔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애타게 찾는 주의 백성들 치유해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땅끝에서 주의 복음 위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상급이 천국에서 잊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결에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로 짓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불러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황소가 배만하시라 우리 생명에게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가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가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러되 하니라. 한편 동국을 엎어놓은 남을 하느니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대답하니 때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천성 아래로 지나 단순히 걸으리더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니 이제는 안치하나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성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라는 이스라엘의 그 총독 관저에서 로마로 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로마로 가는 세금을 공출한 것을 걷어서 배가 직항이 거기서 이렇게 배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죄수들과 선원들을 합쳐서 이 배에 276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276명을 태우고 이제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배입니다. 이 배의 책임자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그 사람은 그 죄인들을 전부 인솔해서 가는 겁니다. 이제 죄인들을 인솔해서 가는 책임자가 백부장, 로마 군인인데 사도 바울은 아주 이 백부장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히 시간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음식도 좋은 음식 먹고 오라고 그렇게 많이 편의를 봐준 그런 아주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은 믿지 않아 배에 관해서 바울의 말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울은 배도 많이 타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배가 아무래도 불안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율리오라는 그 인솔자에게 이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왕 머물었던 거 우리가 좀 지체했지만은 조금 더 기다립시다. 이렇게 했는데도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선장, 선주의 말을 믿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선장과 선주가 물론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은 때로는 선장과 선주는 욕심이 있어 갖고서 올바른 진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빨리 출발하고 빨리 갔다가 돌아와야 돈이 생기는 거고 또 시간도 마냥 지체하면은 일하는 일꾼들도 월급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무리한 출항을 종종 선장이나 선주들은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율리오가 바울의 말은 완전 무시하고 선장의 말을 듣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지금도 간혹 가다가 무슨 사고 같은 거 나는 거 보면은 선장이 무리하게 선주가 출발을 시켜서 배를 갖다가 띄워갖고서는 그래갖고서는 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것 같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는 그냥 돈벌이에 눈이 멀어서 그냥 배도 뜯어 고치고 뭐 아이들도 잔뜩 싣고 이래서 우리 한국에도 배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한 까닭은 바울의 경험상 그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위험해서 가지 말자고 한 건데 근데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출발하기 좋게 예전에는 모터선이 아니라 이렇게 댐 노짓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닷을 올려서 바람을 맞아 갖고 이렇게 가는 돛단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풍이 남풍이 살살 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득이했다. 우리 말이 맞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한참 분명히 승갱이를 했을 겁니다.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근데 마치 그 선장과 선주를 도와주듯이 바람이 살살 부는 거예요. 순풍이 살살 부니까 선장과 이 선주가 봐라 우리가 우리 말이 맞았지 이 배가 얼마나 이런 바람이 떠나기 좋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이 득이한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출발시킵니다. 그리고서는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라는 표현은 안으로 쑥 들어가지는 않고 해변 가까이서 배를 살살 그래도 모르니까 살살 몬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은 나쁜 일에 징조를 할 때는 나쁜 일이 시작될 때 처음부터 안 좋은 바람이 시커먼 바람이 몰려오고 뭐 하늘에서 우르릉 꽝꽝거리면 누가 배를 출발시키겠습니까? 근데 항상 보면은 아주 우리는 가끔 그런 날씨를 봅니다. 꼭 뭐가 그 큰 폭풍이 올 것 같은 날씨, 바람도 잔잔히 살살 불고 따뜻한 바람이 살살 이렇게 불어오는데 뭔가 하늘은 시커멓고 곧 들이닥칠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싹 오는 거
이런 눈치를 우린 챌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좋지 못한 일이 시작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남풍이 살살 부는 거야. 이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징조인데 사탄이 먼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다 잘 되고 있지. 마치 요나가 다시스 가는 배, 요나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은 아유 거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아주 못된 백성만 잔뜩 사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럴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 돼. 나는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 나가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멀리 가서, 하나님 얼굴 안 보는 멀리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시스 가는 배가, 그 배가 그렇게 매일 날마다 오는 배가 아닌데 요나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다시스 가는 배가 요나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할 때는 아 이게 맞는구나. 내가 다시스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하여튼 니느웨는 갈 이유가 없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는 다시스 가는 배로 올라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쁜 일의 시초는 꼭 좋은 일인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되네. 모든 게 잘 돼가네. 내 뜻대로 돼가네. 그거는 사탄의 입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일보 직전 일이야. 그러니까 이 배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사람도 다칠 뿐더러 이 배에 있는 물건도 다 없어집니다. 손해가 크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가야 되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발시켜. 그러니까 배를 출발하니까 또 바람도 살살 아주 배 띄우기 좋은 날씨가 되니까 바울한테 봐라, 득이가 충만하다. 그냥 신난 거야. 봐라, 우리 말이 맞았지. 근데 얼마 되지 않아갖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야. 이게 미친 바람이야. 광풍이라는 말은 미친 바람이에요. 그 유라굴로라고 하는 돌발성 바람이죠. 이렇게 항상 있는 바람이 아니라 갑자기 생기는 바람. 그런 바람이 이제 이 배에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배가 어느 정도로 몰아쳤냐면 이 돛단배니까 이걸 올리고 있으면은, 돛을 올리면은 바람이 세니까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돛을 다 이렇게 내려야 되면은, 내리면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이렇게 돛단배는 돛을 가지고서 이렇게 틀어가면서 방향도 정하고 속도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돛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다 내려버렸으니까 이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흘러다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니. 이런 표현은 뭐냐, 스르디스라고 하는 말은 바다는 항상 평평하긴 하지만은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늘길도 있듯이 바다에도 이 뱃사람들은 길이 있어갖고 항상 같은 자리로 배가 지나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갖다가 그대로 가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돛을 다 내렸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바람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배가. 근데 스르디스라고 하는 거는 모래톱이라는 걸 말하는데, 바닷속에는 가끔 가다가 깊은 바다의 한가운데 울뚝 솟아나온 그 모래탑 같은 게 있어요. 섬과 이렇게 육지같이 쑥 올라온 그런 곳이. 그러니까 이 배가 제 맘대로 가다가 그 모래탑에 가서 턱 걸치면은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본 그 보물섬 이런 책에서 나온 해적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다 가운데 이렇게 배가 떠 있고 그 속에 보물도 있고 그런 배들이 그 어디에 그 암초에 걸렸다 그러는데, 암초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바다 그 돌멩이 같은 섬을 말하는 거고,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 같이 배가 쑥 올라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릴까봐, 걸리지 않게 하려면 배의 무게를 최선 낮추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을, 스르디스에 걸릴까 연장을 다 버리고, 연장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버린 거야. 뭐 이 짓는 것도 노도 버리고, 기다란 돛대도 버리고, 모든 무게 나가는 거는 연장이라는 연장은 다 버린 거야. 그러면 앞으로는 이 배는 이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야 풍랑이 잦아든 다음에라도 갈 수 있지. 이제 다 버려서 이제는 배가 바람 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모든 걸 다 바다에 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느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 더 이상은 뭐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뭐 돛대도 버리고, 뭐 짐도 버리고, 연장도 버리고, 또 하늘에서 아직도 바람은 불고, 이러니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선장이고 뭐 선원이고 거기에 탄 276명 전원이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성도의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사람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오래 못 먹음으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 그레데 섬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타격과 손상은 면하였지 않아 좋을 뻔하였나이다. 내 말을 좀 들었으면은 우리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 선장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 또 이 선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출발하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뭐 다 지나간 거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있는 밥도 못 먹고 떨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 이제 있는 대로 다 먹고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부서지고 없어지겠다. 나의 속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나의 속한 바,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 바울을 구해 주시려고 배에 탄 사람들까지도 다 구해 주신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신 적이 없으신 분이다. 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276명이 다 구원의 여명 소망이 없어져 갖고서 이제는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아이고 소리만 나고, 그냥 눈물도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니까. 배 잘못하면요 엄청 고생합니다. 배 한번 탔다가 예전에 한번 크게 하여튼 괴로운 적이, 엄청 파도가 이 배 앞으로 이렇게 몰아치는데
배 앞에 난간보다 파도가 더 높아요. 그래갖고서는 뱀머리처럼 이렇게 혀를 날름거리면서 오는 것처럼 파도가 배 난간보다 더 높은 파도가 이렇게 혀를 꼬부라진 혀를 가지고 쭉 달려와서 배 앞을 쾅 치면은 파도가 그냥 배 안으로 확 이렇게 물이 넘쳐 들어오고, 그리고 배는 쑥 내려갔다가 다시 쑥 올라옵니다. 엄청 그냥 무시무시한 그런 파도를 예전에 한번 배를 탔는데, 이게 잠깐이면 괜찮지만은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 날 동안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그러면 그 속에 탄 사람들 거의 반 죽음이야. 여기 탄 사람 다 죽어 있어요. 그냥 다 꽥꽥거리고 막 난리가 난 상태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앞에 다 같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만 우뚝 서 있어 갖고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는 것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다 먹고 힘을 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너로 인해서 이 뱃속에 탄 사람들 276명을 구원해 내리라.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때는, 그렇게 다 죽어갈 때는요, 자그마한 말에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사울의 이 말을 듣고서는 이 뱃사람들이 다 이제 밥을 먹고 막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내일 살피겠지만은 다른 선장들은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그 구명선이라고 하는 거룩배라는 거, 그걸 타고서 자기네만 도망가려고 배를 내리다가 바울한테 걸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은 그곳이 다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배를 타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 배에 같이 승선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가나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을 가졌어요. 물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배에 탄 270명도 함께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비행기 탈 때마다 오늘 이 비행기 탄 사람들은 아주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도 안전하게 도착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줄 거니까. 그런 얘기를 아주 농담 같지 않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에 타고 어느 그 차에 타고 비행기에 타면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배는,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바울로 인해서 결국 구원을 받고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위대한 존재인가를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를 가든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함께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어떤 곳에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바울처럼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